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닮은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피앗의 질서를 찬미드리며 예수님과 성부님의 사랑으로 아버지께 전부로서의 영원성으로서의 무한성으로서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6천년 넘게 아버지의 뜻은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짓밟혀,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은 그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멍청하고 어리석고 동조함으로써 아버지께 수천 년 동안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변질된 영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특별하고 크신 은총으로 이제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을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자유의지가 이것을 완벽하게 거부하여 뼛속 깊이, 아니 속성적으로 완전히 거두어들여 아버지께 저희들의 두 손으로 꺾어 모두 인간적 기호, 정서, 경향, 그리고 인간의 뜻에서 나온 모든 종류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긁어모아 아버지께 바쳐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을 다 가져가 주시고 제발 염원컨대,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건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으로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그리고 본연의 자신으로 완벽히 다 되돌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뜻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결격사유가 없도록, 장애가 되지 않도록, 또 천상나라의 피하사지 않아와 태양의 자녀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소원이 있는데 이제 역겨운 인간의 뜻 통치에 지구가 완전히 오염된 이것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다스리실 분은 오로지 하느님의 뜻,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하오니 역겨운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와 카발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빨갱이 공산주의 무신론의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네 마리 붉은 용, 그것들이 인류를 한평생 수천 년 동안 지배하고 짓밟고 군림하며 다스렸습니다. 이제 그 역겨운 사탄 세력을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에서 뽑아내 주셔서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모든 권리와 권한과 통치권과 그리고 위엄과 존중을 아버지만이 받으시기를,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완벽히 되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이제 이 지구상에서 역겨운 마귀의 통치를 끝장내시고 아버지 어서 오시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무신론 공산주의 빨갱이의 모든 세력을 가장 위에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거침없이 다 거두어들이시어 그것을 완전히 폐망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회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기 15장, 16장, 17장, 오늘은 이렇게 세 개의 장을 한꺼번에 여러분들과 좀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세 개의 장을 묶어서 오늘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좀 본문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적인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 다스림의 통치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5장 유다 지파의 지경. 유다 후손의 지파에게 갈레를 따라 돌아온 몫은 신 사막으로서 에돔과 접경하고 남쪽을 향해 내려가다가 그 남단까지 이른다. 다시 말하면 남쪽 경계는 짠물 호수 끝, 그 호수 남쪽 물구비에서 시작하여 아크라빔 비탈 남쪽으로 뻗어 신을 지나서 카데스 바르네아 남쪽으로 올라간다. 거기서 헤스론을 거쳐 아달로 올라가다가 다시 카르카로 꺾인다. 거기서 아스몬을 지나 이집트 계율로 나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될 것이다. 짠무로수가 동쪽 경계를 이루는데 요르단강이 끝나는 지점까지다. 북쪽 경계선은 요르단강이 끝나는 호수 물구비에서 시작된다. 그 경계는 거기서 베토글라로 올라가 베다라바 북쪽을 지난다. 그 경계는 루벤의 아들 보안의 바위까지 올라간다. 그 경계는 아골 골짜기로부터 드빌로 올라가서 게울 남쪽에 있는 아둠림 언덕 맞은편 길갈로 향한다.
그 경계는 다시 엔세메스를 거쳐 엔로겔로 빠지며 베닌놈 골짜기를 끼고 여부스인의 산 중턱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가다가 흰넘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산마루로 올라가 르바임 계곡 북단에 이른다. 그 산마루로부터 경계는 다시 넵도와 셈토로 꺾여 에브론 산 성들 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키랏 여야림이라고 하는 바알라로 꺾인다. 거기 바알라에서 서편으로 세일산을 돌아 크살론이라고 하는 여아림 산 북쪽 중턱을 지난다. 거기서 벳세메스로 내려가 딥나를 거쳐 에크론 북쪽 산 중턱으로 빠진다. 거기서 시크론 쪽으로 돌아 바알라 산을 거쳐 얌느엘로 빠진다. 경계는 거기서 바다에 이르러 끝난다. 대해 해안선이 서쪽 경계를 이룬다. 이상이 유다 후손의 각 갈렙 배당된 땅의 사면 경계이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을 따라 유다 후손 틈에서 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그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키랏 야르바를 주었다. 아르바는 아낙인의 조상이었다. 갈렙은 아낙의 세 갈래 후손인 세세와 아히만과 탈메를 그곳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아낙에게서 난 자손들이었다. 거기서 그는 드빌의 주민들을 쳐 올라갔다. 드빌의 예전 이름은 키랴세벨이었다. 갈렙은 키랴세벨을 쳐서 함락시키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성을 함락시킨 사람은 바로 갈렙의 조카 오드니엘이었다. 그의 아버지 크나즈는 갈렙과 동기간이었다. 갈렙은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신부가 시부로 갈 때가 되어 신랑은 신부를 시켜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하였다. 신부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저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네겝 지방으로 시집 보내시는 이 마당에 저에게 샘을 몇 개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는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상이 유다 후손 지파에게 갈렙을 따라 돌아간 유산이다. 네겝 쪽으로 에돔과 접경하고 있는 유다 후손 지파 남단 성읍들은 아래와 같다. 캅스엘, 에델, 야골, 키나, 디모나, 아드아다, 케데스, 하솔, 인난, 지부, 텔렘, 부알롯, 하솔하다따, 크리옷 헤스론 곧 하솔,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갔다, 헤스몬, 벨렛, 하살수알, 부엘세바, 비지오디아, 바알라, 이임, 에셈, 엘돌랏, 그실, 호르마, 시글락, 마드만나, 산산나, 르바옷, 실힘, 엔림몬. 이렇게 모두 29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들이다. 야산지대에 있는 성읍은 아래와 같다.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자노아, 엔간님, 다보아,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코, 아제카, 사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그데로다임. 이렇게 14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 스난, 하다사, 믹달가드, 딜르안, 미스베, 욕들, 라기스, 보스캇, 에글론, 갑본, 라마스, 기들리스, 그대로 벳다곤, 나아마, 마케다. 이렇게 16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들, 리브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크일라, 악집, 마레사. 이렇게 9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들, 에크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천막촌들, 에크론과 바다 사이의 땅 아스돗 경계에 이르는 전 지역의 천막촌들, 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천막촌들, 가자와 그 변두리 촌락과 천막촌들, 이집트 계율과 대해가 경계를 이룬다. 산악지대에 있는 성읍은 아래와 같다. 사밀, 야딜, 소코, 단나, 키라산나, 곧드빌,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른, 길로. 이렇게 11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들, 아랍, 두마, 에스안, 야님, 벳다부아, 아베카, 훔타, 키랏 아르바, 곧 지금의 헤브론, 시올. 이렇게 9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들, 마온, 가르멜, 지부, 유타, 이즈르엘, 욕드암, 자노아, 카인, 기브와 딥나. 이렇게 10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들, 할훌, 벳술, 그돌, 마하랏, 베다노트, 엘드콘. 이렇게 6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들, 키랏바알 곧 지금의 키랏 여아림, 라빠. 이 2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들, 사막지대에 있는 성읍은 아래와 같다. 베다라바, 밑딘, 스가가, 닙산, 소금성, 엔게디. 이렇게 6성과 그 변두리 천막촌, 그
그러나 유다 후손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족은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부스족은 이날까지 유다 후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섞여 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기 16장도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 요셉 후손들에게 돌아간 몫은 동쪽으로 예리고 가까이 요르단강에서 시작한다. 예리고에서 베델 산악지대로 사막을 거쳐 올라간다. 루주라고도 하는 그 베델에서 시작하여 아타롯에 있는 하르키족의 경계를 지나 서쪽으로 야블레 쪽의 경계로 내려가 아래쪽 베토론 경계를 지나 게젤에 이르렀다가 바다로 빠진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래와 같이 유산을 받았다. 에브라임 후손도 갈레를 따라 영토를 유산으로 받았는데 그 경계는 동쪽 아타롯 아달에서 시작하여 윗벳 호론에 이른다. 그 경계는 거기서 바다로 빠졌다가 북쪽 믹스단에서 동쪽으로 돌아서 다하나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다시 야노아에서 아타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예리고를 스쳐 요르단강으로 빠진다. 또 그 경계는 다부아에서 서쪽으로 나가 가나 골짜기를 지나 바다로 빠진다. 이상이 에브라임 후손 지파가 그 갈래를 따라 받은 유산이다. 그 밖에도 에브라임 후손에게는 므낫세 후손의 유산 가운데서 따로 떼어낸 성과 천막들이 있었다. 게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쫓겨나지 않은 채 이날까지 에브라임에 섞여 살면서 노동을 하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여호수아기 17장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의 경계.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 지파에게도 몫이 돌아갔다. 므낫세의 큰 아들이자 길르앗의 조상인 마길은 용사였으므로 그 상으로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받았다. 므낫세 나머지 아들들도 갈래를 따라 받을 몫이 있었다. 아비에젤 후손, 헬렉 후손, 아스리엘 후손, 세겜 후손, 헤벨 후손, 스미다 후손, 이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후손 갈레이다.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서 길르앗이 태어났고 길르앗의 아들 헤벨에게서 슬롭핫이 태어났는데 슬롭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샤였다. 이들이 사제 엘르아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대표자들에게 와서 청언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일가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십시오.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근친과 함께 그들에게도 유산이 돌아갔다. 이렇게 하여 므낫세에게는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지역 외에도 10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딸들이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르앗 지역은 므낫세 나머지 후손의 차지가 되었다. 므낫세 영토는 아셀에서 세겜 맞은편 믹므닷에 이르는데 그 경계는 거기서 남쪽으로 엔다부아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간다. 다부아 지방은 므낫세의 차지였다. 그런데 므낫세 경계선 가까이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후손에게 넘어갔다. 그 경계는 다시 가나 골짜기를 끼고 내려간다. 골짜기 남쪽에 있던 므낫세 성들 사이에 에브라임 성들도 있었다. 그러나 므낫세 영토는 골짜기 북쪽인데 그 경계는 바다로 빠진다. 남쪽에 에브라임을 끼고 므낫세는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바다가 그 경계선을 이룬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셀과 접경하고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접경한다. 므낫세가 이사갈과 아셀 지역 안에서 차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베스안과 거기 딸린 촌락들, 이블로안과 거기 딸린 촌락들, 도루의 주민과 거기 딸린 촌락들, 엔도로 주민과 거기 딸린 촌락들, 다아낙 주민과 거기 딸린 촌락들, 무기또 주민과 거기 딸린 촌락들, 그리고 네벳의 3분의 1이다. 므낫세 후손은 이 마을들을 점령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대로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차츰 강해지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노동을 시켰다. 요셉 후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아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이루었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당신의 유산을 겨우 한 몫만 떼어주십니까? 여호수아가 대답하였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무리를 이루었으니 숲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개간하여라. 그곳은 브리즈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이다.
에브라임 산악지대는 너희들에게 정말 좁겠구나. 요셉의 후손이 대답하였다. 그 산악지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게다가 그 계곡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벳사안과 거기 딸린 촐랍과 이스라엘 계곡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가문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일렀다. 너희는 사람도 많고 또 힘도 세다. 비록 한몫밖엔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숲이 있는 산악지대이니 개간하여 가져라.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고 강력해서 쫓아내지 못할 터이니 산악지대가 끝나는 곳까지 차지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본문을 지금 15장, 16장, 17장을 한꺼번에 읽다 보니까 굉장히 본문의 내용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뭐 본문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고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를 하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어디까지의 경계는 너희 지파가 갖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경계는 너희가 갖고 이렇게 골고루 그 지파의 특색에 맞게끔 분할해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13장, 14장에서 이제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을 학습을 했었거든요. 오늘 내용은 사실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죠. 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가져라 그러면 순종하여 예 하면서 이렇게 갖는 약간씩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아까 17장 후미에 요셉의 후손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우리 땅 이렇게 너무 좁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너네는 힘도 세고 능력이 되니까 그 산악지대 개간에서 가져라. 이제 요 정도의 좀 절충안을 찾아주는 리더로서의 이제 그런 정도는 볼 수가 있지만 대다수는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에 순종하여 예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학습한 것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현대 신앙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조심히 함께 걸어가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지금 우리가 앞에 구약 성경을 학습했고 오늘 여호수아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많기는 많았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대등거하며 늘 자기 뜻을 따르다가 하느님께 몽둥이로 두드려 맞으면서 혼날 때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나 그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지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그 함께 살아가는 어떤 순결도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차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었어야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히려 이때의 이 백성보다도 못한, 오히려 더 사악하고 악독하고 역겹기 그지없는 인간의 뜻을 더 교묘하게 갈구하고 추구하는, 그럼으로써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 살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역겨운 자신의 뜻을 따름으로써 하느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사실 그건 뭘 하는 거냐면 아버지 저한테서 나가세요. 저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지만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이런 비참한 처지가 현대인의 영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느님을 섬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섬긴다는 게 뭘까? 자칫 잘못하면 섬긴다는 것을 요즘 세상 사람들은 하도 개인주의와 교만과 이기심과 자애심이 세다 보니까 마치 종처럼 비굴하게 기는, 어떤 절대 권력 앞에 종처럼 비굴하게 기는, 그걸 내가 왜 굳이 해야 돼? 이런 배알 가득한 마음을
사실 한 구석에 갖고 있으면서 나는 신앙인이야. 이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것은 섬기는 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은 굴욕적이고 굴종적이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자유의지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리고 당연한 나의 도리고 의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영예가 되는 그 정신세계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의 올바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이 백성을 돌보냐. 여러분,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렇죠? 와,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얼마나 오래고 긴 세월입니까? 그렇게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두드려 맞고 온갖 모욕과 치욕과 핍박과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셔가지고, 구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고 황송할 따름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새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내가 다시 복을 너한테 내림으로써 과거에 비참하게 살았던 것을 다 되갚아서 너희가 다시 나랑 같이 그 올바른 계약관계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구현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열악하고 안타까운 환경에서 구하셔서, 이들이 뭐 자기 손으로 농사를 하나 졌어요. 자기 손으로 전쟁을 해서 이겨보고 그랬습니까? 물론 사람의 어떤 근시안적인 소경적 생각에서는 왜 내가 나가서 전쟁도 하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읽어서 밥도 지어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들이 먹은 거 자기들이 농사져서 먹은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니까 만나 내려주셔. 물 없다고 징징대니까 바위를 쳐서 물 내려주셔. 만나 지겹다고 하니까 또 고기 시컷 먹으라고 메추리알 내려주셔. 온갖 것을 다 돌보고 편의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평생을, 사실 사람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한평생 돌보고 먹이고 입히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깨달았냐? 깨닫지 못할 만큼 저급하고 저열한 거죠.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은 우리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우리 집 식구 모두를 위해서 뼈 빠지게 나가서 일하고 가족들을 그 가장의 모든 희생과 노고로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양심이 있는 똑바로 된 자녀고 가족 구성원이면 우리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저토록 희생하고 고생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보답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 아닐까요? 그렇죠. 한 가정에서도 그렇게 어떤 가족 구성원에, 특히 절대성의 위치에 있는 아버지가 고생을 하면 자녀들은, 그리고 아내 되는 부인은, 유일성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절대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존경이라든가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이게 가정 공동체의 올바른 질서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아버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단편적인 한 부분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먹이고 입히시지, 이들이 자기의 자력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당연히 존중해드리고 마땅히 그분에게 드려야 될 사랑을 드리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이런 정신이 조금이라도 어떤 근원적으로 사람 안에 형성돼 있다면, 즉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몰상식하고 무식하게 끊임없이 대들면서 불평불만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기본이 되고 기초적인 것이 되는 양심이라든가 어떤 사고의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는 기저의 정상적인 인지 체계마저도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렇죠. 근데 현대인은 이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사악하고 역겹고 추잡하기 그지가 없죠. 왜? 이기심과 자애심이 더 세졌으니까, 이때보다. 이때는 기껏 해봤자 이기심과 자애심이라는 게, 우리는 땅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살기가 불편합니다. 우리를 더 좀 편의를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다였어요. 불법을 저지르거나 악랄하게 뭐 그걸 위해서 남을 죽이거나 짓밟고 올라가거나 이런 걸 하진 않죠. 여기 보면. 근데 현대인은 어떤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회사가 망하거나 말거나 맨날 파업하고, 그렇죠? 두드려 부시고 학교도 이런 저급하고 저열하고 추잡하고 역겹게 변한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섬기는 것이 뭘까? 섬기는 건 불종적이거나 비겁하게 남 앞에 무릎을 꿇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어떤 굴복시키고 불종시키는 이렇게 비꼬이고 배배 꼬인 사고방식을 현대인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왜냐?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게 다 적그리스도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인간에게 교묘하게 착하지도 않은 것을 착한 것처럼 코스프레하면서 그럼 정작 본인들은 선하게 사냐? 본인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온갖 불법과 편승적인 방법으로 악한 짓을 저질러서 좋은 것은 다 누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너네는 이렇게 지금 차별받고 있어. 이렇게 하면 불공평한 거야. 야, 이걸 주장해. 이렇게 교묘하게 남을 충동질해서 사회적 분란이나 조장하고 편가르기나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이 사탄들의 교묘한 아주 방법이고 술책, 저급하고 저열한 술책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긴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랑을, 마땅히 드려야 될 존경을, 존중을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왜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것, 그것이 섬기는 거다. 이러한 연유로 내가 하느님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사고방식을 교정해야 되고요. 요즘 세상은 또 순결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순결하면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요. 물론 그것을 배제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육적인 것이 동반된 건데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특히 이렇게 성경이나 천상의 책이라던가 메시지를 학습할 때 순결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는 정신세계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정신세계에서 순결이라는 건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왜 금도 뭐 99.99%그 퍼센테지가 올라갈수록 순결한 것이잖아요. 그럼 거기 불순물이 덜 낀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순결하다는 건 정신세계를 두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만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뜻 단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영혼, 이게 순결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모님이 순결하신 거예요. 물론 성모님은 육적으로도 당연히 순결하셨고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된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현대인은 나의 정신세계가 과연 순결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만으로 단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완벽하게 평화로우며 그것만을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원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던 이 백성을 때가 되니까 다시 계약을 하신 관계잖아요. 그 계약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광야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냐, 그리고 왜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을 무려 430년 동안 그렇게 이집트에서 핍박받으면서 살아가게끔 놔두셨냐. 그것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제가 좀 전에 순결을 얘기했죠. 아버지는 그런 순결한 영혼을 원하십니다. 피앗으로 무장된 영혼, 하느님의 뜻 태양으로 살아갈 영혼을 원하시는데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저절로 순결해지거나 피앗의 정신으로 무장이 될 수가 없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곤궁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어떤 고통이 있어야 그 고통 가운데 깨닫는 것도 있고 발견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단련이 되면서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곤궁이 있었던 것은 그런 고통과 곤궁 가운데 양지를 선별하시고자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고, 또 이들의 반향에 따라 걸맞게 주신 이런 다중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이 앞에서
있었던 일과 오늘에 있었던 일까지 쫙 연장선상에서의 연결해 보면 납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인간 안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좀 본다면, 오늘 지금 뭐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 유다 지파의 지경, 땅을 나눠주면서 다 므낫세 지파의 경계 이런 걸 다 아버지가 정해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경계를 설정하고 땅을 주시면 백성은 여기에 순종하는 이런 관계성이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면서 우리들을 이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끄시기를 원하지만 이끄실 수가 없는 건 역겨운 인간의 뜻이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원하기보다는 병든 기호와 정서와 경향으로부터 나에게 수십 년 동안 와서 아예 내성이 생겨서 익숙해진, 그것이 사실은 자기 영혼을 진짜 돕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 프레임에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든 것에 속아서 그 나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을 끊임없이 따르니까, 하느님은 사실 우리를 이끌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으시지만 주실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관계가 오늘날의 현대인과 하느님과의 영성에서의 부작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고 모자라냐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요즘에 그 AI나 로봇가 하도 핫 이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데, 그 현대자동차 아시죠, 여러분? 네. 그 현대자동차의 그 정의선 회장님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로봇에 관심을 갖고 그 미국에 있는 한 회사를 인수하셨다라는 건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박람회 CES 2026인가? 그 박람회에 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그때부터 인수해가지고 만든 로봇을 이제 시연을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봤는데, 놀랍게 굉장히 생각 외로, 예상 외로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로봇 3파전 안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인수해서 만들고 있는 그 로봇이 들어간다라고 들었는데, 굉장히 반갑고 기쁜 일이죠. 자국의 기업이 잘 된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어떠한 면에서 참 하느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를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느낀 게 있어서인데, 지금 이제 미국의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설립해서 자동차 양산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싱가포르인가? 에서도 그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지금 거기에 건설해서 자동화로 사람 없이 이제 공장을 돌린다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연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국에 있는 울산 자동차에서는 점점 입지가 좁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걸핏하면 뻑하면은 노조가 파업하고 뭐 배째라 하면서 안 만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막 안 만들고 라인이 서버리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빨리빨리 생산이 되어야지 수출도 하고 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오너가 마치 죄인처럼 그 노동자들 앞에 가서 벌벌 기면서 굽신거려야 됐던 거거든요, 입장이. 근데 지금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이제 로봇이 자동화로 해서 생산하는 효율이 사람이 좀 파업 좀 한다라고 해서 그거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이 된 거거든요, 어느 정도 기반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만약에 울산에서 파업을 하면은 그 미국이라든가 싱가포르의 공장에 그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루스나는 효율이 얼마인가를 계산해가지고 거기서 더 생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서 펑크를 내도 소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시스템을 거의 이제 완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CEO가 내 회사인데 비굴하게 노동자 앞에 가서 벌벌 기면서 제발 라인을 돌려주십시오, 이런 짓을 안 해도 되게 된 거죠. 네,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 노란봉투법 아시죠? 노란봉투법을 그 파헤쳐 보면은 그것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예를 들면 노동자가 그 자기네 공장에서 어떤 그런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산재가 돼서 뭐 어디가 다쳤거나 거기서 어떤 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책임을 CEO한테 물어서 CEO가 감옥에 가는 이런 법이라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이.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그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지금 그 노동자들의 발목을 더 잡고 일자리를 더 잃어버리게 하는 걸로 역공격을 하게 된 법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사장이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살아가는 어떤 사장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 돈을 내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업에 있는 어떤 그 법률 자문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자문하기를 회장님 감옥 안 가시려면 무조건 로봇을 쓰십시오. 사람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조그만 꼬투리 잡혔다가는 쟤네들이 다 노동계 막 이런 거 들고 일어나고 고소하고 고발해서 회장님은 감옥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조건 로봇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권고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로봇은 늘리고 사람은 이제 어차피 이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일자리는 점점 없어질 거겠지만 그 노란봉투법이 사실은 그 역겨운 인간의 자애심과 이기심, 지금도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고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그 노동자가 더 많은 이득을 볼 거라고 그 자기의 이기심과 자애심을 따르기 위해서 그 법을 발의해서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막상 만들고 보니까 떡하니 자기네 일자리를 더 잃어버리게 된 역공격하는 법이 된 거죠. 더 로봇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타당성과 당위성을 주는 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주들도 다 동의한대요. 요 로봇 더 쓰시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아, 회사가 더 잘 되려면 저렇게 맨날 파업이나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로봇 더 많이 써라. 라고 주주들도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그 자기의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 사실은 자기들의 일자리를 더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이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래. 인간이 제 아무리 날뛰면서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온갖 짓을 다 해봤자 하느님 손바닥 아니지. 여러분 에스더기를 보면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뭐랍니까? 그 나무 하나 짜가지고 매달아 놓죠. 여기다가 모르드게 목 단다고 죽여버린다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만든 그 나무 기둥에 자기 목이 잘려서 죽었죠.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에스더에. 바로 그런 꼴을 자초하는 격입니다. 인간의 자애심과 이기심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죽인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운 에스더기에 나와 있는 원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짜놓은 나무에 자기 목이 달려서 지금 죽게 생긴 그게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의 이익과 안위를 도모한다 한들 그 사악하고 역겨운 자애심과 이기심이 잘 될 턱은 없다.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모를까. 그렇게 머리 굴려봤자 하만 꼴 난다. 그것을 이 시대에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정신이 건강해서 거기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하나같이 댓글이 다 뭐라고 썼냐면 잘됐다,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하나 크게 웃었던 댓글은 이런 게 있었어요. 진정한 금속에게 금속노조는 좀 당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너무 잘 쓰시지 않았나요? 그 댓글? 네. 그래서 이게 인간의 그 자기를 도모하는 자기가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챙기고 이기심과 자애심을 챙긴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여러분 부자와 가난은 하느님이 축복하시면 부자가 되는 거고요. 하느님이 하시지 않으면 가난한 겁니다. 물론 다른 연유도 거기에 여러 가지로 다중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있다. 두 개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지금 양쪽에 있는데 네가 하느님을 선택하면 너는 길이길이 축복받는 민족으로 살 거고 네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은 민족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죠. 구약시대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쵸? 진리는 변하지 않는 망고의 불변의 법칙이니까. 그저 자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본인의 그 사욕과 욕망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모자라고 역겨운 짓인지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조금만 이해해도 그 정도로 역겨운 짓을 해가면서까지 기업이 망하거나 말거나 내 사욕과 욕망만 차리면 나는 끝이다. 이런 세력은요, 이제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없애시려고 이런 다중적 방법으로 뭐 AI가 뜨고 로봇이 뜨는 이런 다중적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그렇게 사탄 마귀 세력도 하나하나 처벌하고 처단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돌보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얼마나 머저리와 같이 멍청한 짓인가를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돌보시는 거는요, 하느님이 나를 돌보실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남성분들은, 즉 형제님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공감을 좀 하실 거예요. 보통의 절대성, 즉 남성이 원하는 여성상이 있거든요. 유일성의 상이. 어떤 유일성을 원하느냐? 대다수의 절대성은 그 절대성에게 순종하고 하나 되려는 여성을 좋아해요. 맞나요? 네. 그러면 또 여성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아니, 똑같이 대등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굴종적이고 굴욕적으로 왜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냐? 이건 신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그렇게 속한다는 게 또 굴종적이고 굴욕적인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다 오해거든요. 부작용이고. 전반부에 굴종적이고 굴욕적으로 내가 왜 그래야 돼? 이거는 순전히 이 사탄 마귀 카발 세력이 세상의 남녀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뿌려놓은 여러 가지 어떤 아젠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성을 마치 남성에게 큰 피해를 받는 존재인 것처럼 맨날 속여서 어리석은 여성들을 충동질하는 요런 아젠다를 카발이 세상과 사회에 뿌려놨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에 속아서 그것에 경도되면 뭐든지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은 굴종적이고 굴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여성을 그렇게 아담 밑에 속해가지고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존재로 살라고 창조하셨냐? 절대 그게 아니었거든요. 창조 질서가. 협조자, 협력자로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절대성과 유일성의 관계를 어떻게 가르치시냐? 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인간의 뜻, 남성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오해가 굉장히 심각해요. 남성의 뜻도 인간적인 거면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뜻을 따라서 그 인간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 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기득권이 남성에게만 있어서 그 남성에게 너는 완전히 굴욕적으로 속해라. 그게 아니고요. 남성도 여성도 이 둘은 어떤 것을 따라야 되냐? 하느님의 뜻 진리라는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 둘 중에서 리더적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남성이 할 뿐이에요. 왜? 창조 질서가 그러하니까. 그래서 절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군림하는 왕권과 같은 절대성이 아니고, 절대군주 왕정의 절대성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리더적 역할을 너가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야 될 질서는 너희 둘 다 진리, 신적 질서. 신적 질서를 따르는 건데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절대성으로, 한 사람은 유일성으로. 그 각자의 위치에서 신적 질서, 진리를 따르는 그런 영혼들로 하나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하나 되면 그때부터 50%대 50%의 동등한 결정권을 준다라고 예수님은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그럼 이게 비굴한 관계입니까? 종속적 관계예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다 보니까 남녀 간의 관계성마저도 굉장히 꼬여있고 올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건강한 하나 되는 관계가 구현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절대 하나가 손해보거나 뭐 하나는 타협해야 되고 굴종적이고 이런 게 아닌데.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속해서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뜻 진리 안에서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그 진리를 절대성은 절대성의 위치에서 유일성은 유일성의 위치에서 따라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진리를 중심으로 두 사람이 하나 되면 어떤 권리를 50대 50으로 동등하게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 중에서 리더적 역할은 남자가 하라. 그렇게 창조하신 질서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 여성을 이끌 때 신적 질서와 진리의 근거에서 여성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다. 자기 뜻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여성은 이 남성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나의 남편에게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하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둘이 하나가 되라라고 설정하신 그 질서를 구현을 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 영혼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살면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겠죠. 여기 오해가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여러분, 천상의 나라에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요. 천층만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천상의 나라에도 이 아래부터 성모님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차원이 다채롭고 많은데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가장 고도적인 높은 차원은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못 갑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과 진리에 나오는 아주 큰 대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시죠. 두 분이 아버지 뜻 진리를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셨죠. 거기 어떤 이견이 있거나 자기 뜻을 주장하거나 내가 남자니까 내가 더 우월하고 너는 나에게 속해 이런 요만큼도 그런 게 없죠. 두 분 다 각자의 위치에서 엄청나게 숭고한 희생을 하셨는데 성모님은 성모님의 위치에서 유일성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위치에서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완전히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 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너지가 나옵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도 보세요.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자체도 성부이신 아버지와 성자이신 예수님과 이루시는 분인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완벽하게 하나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도 하나 되심으로써 그 어떤 위격과 존엄성을 구현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 나도 그렇게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 살 때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럼 가장 하나 되기 쉬운 그리고 반드시 하나 되어야만 하는 첫 번째 존재는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가족. 왜? 나에게 하나 되라고 하느님이 사랑으로 맺어주시고 보내주셨으니까. 근데 오늘날의 가정들을 보면 하나 되지 않죠. 오히려 서로 이갈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된 가정이 되게 많아요. 다 누구 때문에? 사탄 마귀가 남자와 여자를 이상하게 갈라놓고 그쵸? 그리고 페미 있죠. 페미니즘.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상한 마귀적 사상이 들어오는 바람에 여성은 이상하게 뒤틀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마치 순종적인 것이 굴욕적이고 시대착오적이고 무슨 조선시대 여인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한다던가. 여러분 그럼 성모님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순종 자체이셨는가. 그 조선시대 이조시대 여인이라서 그런 건가요? 성모님이 지력이 떨어지고 모자라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올바르고 아름다운 여성성이 뭔지를 마귀가 다 갈기갈기 쥐뜯어 놔가지고 사고방식 안에서 완전히 여기가 뒤틀린 거죠. 또한 남성도 올바르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여성을 잘 이끌어주지 못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것도 물론 맞고. 그럼 이 두 사람은 다 이렇게 진리를 배워서 완전히 아버지 뜻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지상에서 그 두 사람이 완전히 하느님 뜻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 된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죽고 나서도 그들은 천상나라에 하나 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그 차원에 갈 수 있게 돼요. 이 지상에서 이룬 걸 가지고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아까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자기를 돌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발등 찍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은 그런 식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진리를 똑바로 안다면 그런 이상한 것에 동요되거나 거기에 하나 돼서 내가 혹시 그런 역겨운 마귀적 사고방식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이래서 진리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지금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하느님 아버지가 인간에게 절대성의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느님 아버지의 유일성으로 하나 될 때 나를 돌보거나 그런 역겨운 사욕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렇다고 진짜로 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 발등을 찍게 되는 이게 진짜 세상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끊임없이 나의 사욕과 욕망이나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운다면 이 사람은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절대성인 아버지께 저는 진리만을 따르고 아버지의 신적 질서가 진짜 좋아서 그것만을 믿고 따라서 그걸 통해서 아버지랑 하나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속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부작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느님께 속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이런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땅을 나눠주시죠. 여러분 이 땅을 자기네들이 다 자기네 힘으로 일궈서 가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정복 전쟁을 했죠 이들이. 그러나 그 정복 전쟁마저도 이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다 번번이 건건마다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지만 전쟁 있을 때마다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몰아내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맞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땅을 지파별로 넉넉하게 여기저기 다 살뜰하고 알뜰하게 살피시면서 다 나누어 주시는 이런 복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복을 이들이 어떻게 받게 된 거냐? 물론 부작용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마음 안에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기저의 근간은 남아 있으니까 이들을 아버지께서 이끄실 수도 있고 이런 축복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이들보다 더 많은 축복과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반향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못하고 비루하고 저급하고 저열해졌나? 여러분 후자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냐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럴까? 배운 게 없어서죠. 진리를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 지금까지 없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과 함께 사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기를 진짜 원하시는데 문제는 나눌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어도 왜? 하나 되질 않고 반향을 안 하니까. 그 자기 뜻을 버리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조차도 굉장히 희박하고 그 버린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온전하게 버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땐 또 내 것 좀 썼다가 아쉬울 땐 또 하나님 불렀다가 이때 또 내 것 썼다가 이렇게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니 그 영혼을 어떻게 믿고 얘한테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확 쏟아부시기에는 껄쩍지근한 게 많은 거죠. 그쵸? 이런 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배웠고 이렇게 풍요로운 문명을 누리며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자부하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러나 그런 현대인들 그런 이들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면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진짜 부자 되는 길이고 그게 본인의 영혼에게 진짜 이득이 되는 길인데 그것을 이해하는 게 그토록 어렵고 또 찌든 수십 년 동안에 그 자기의 뜻으로 살아왔던 익숙함을 떨쳐내는 게 또한 어렵고 자기의 뜻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오히려 자기 영혼을 비참한 존재로 내모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조차도 매우 희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딜레마에 봉착해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느님 아버지랑 하나됨으로써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다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은 반향을 지금 수많은 인류의 현대인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은 이제 많이 배우고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조심스럽게 함께 걸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루빨리 시급히 구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예.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시급히 구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세 개의 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곰씹고 생각을 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아버지가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 우리가 2025년이니까 6천년기가 지났네요. 그렇죠? 6천년 넘도록 세상이 지속되고 발전을 해오면서 다른 모든 전 분야는, 여기 지금 과학을 보십시오 여러분. AI와 그 로봇이 얼마나 놀랍도록 발전을 하고 있나요? 자고 일어나면 막 새로운 것이 맨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특이점이, 많은 학자들은 2030년이면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어림없다. 지금 2026년이 특이점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모든 분야는 다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오로지 영적인 것만 더 퇴보되고 더 지체됐고 더 못해졌어요. 그렇죠. 너무 이게 큰 손실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니 내 자녀들이 나를 닮은 최첨단으로 내가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사실 우리의 본적지는 최첨단이거든요. 하느님을 닮았으면 최첨단, 그걸 능가하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최첨단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런 바람이나 태양이나 별이나 새보다도 못한 반향을 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지금. 그럼 엄청난 손실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시죠.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가장 마지막 날에 가장 뜨거운 사랑을 가득히 담아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놨는데, 아니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뭐 새나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로 추락하고 저급하고 저열해서 쳐다도 보기 싫을 만큼 고개를 돌리고 싶을 만큼의 저급한 존재가 됐다, 영혼이.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슬프시겠죠. 눈물이 아마 통곡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역겨운 인간의 뜻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것이 노란 봉투법을 만들었더니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신들의 목을 자르는, 이런 것이 사실적인 진리 안에서 봤을 때 결과치인데, 이게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에 그런 사실적으로 있는 일들을 보아도 하나도 적용을 할 수가 없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기 영혼을 자기가 죽이고 있는 자살행위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나를 돌보는 게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마귀만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아름답고 퍼펙트하고 나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것을 주시는지를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깨달아서 그 아버지 뜻에 완전히 나를 내어드려서 하나 되는 그것을 하루빨리 시급히 구현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여호수아기 15장, 16장, 17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